Recording in progress.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이 아침 우리를 깨워 말씀 듣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모든 생각,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을 깨달아 알며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을 감사로 채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들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성경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창세기부터 다니엘까지의 역사라고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화살표는 역사의 타임라인이고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천지창조 이래 바벨탑까지의 사건이고, 창세기 12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첫 단추를 채우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들이지요.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과 그들이 거할 땅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은 가나안에 거하던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냅니다. 종으로 팔려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세상을 기근으로부터 보호하지요. 특별히 자기 가족 70명을 초청해서 기근으로부터 구원합니다. 이후 이들은 당대 최강국 애굽의 보호를 받으며 400년 동안 그 수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집니다. 애굽에 내려간 70명이 400년 후에 대략 300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자 이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려 하시는데, 이를 위해 보내신 도구가 모세입니다. 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한 영도자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후 400년이 지나서 이제는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는 출애굽 사건의 주역이자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중재했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실 집, 성막을 만들었으며 그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율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모세와 함께 광야를 헤매다 떠나야 했고, 모세 역시 가나안 땅을 먼 발치서 바라보다가 죽습니다. 배턴을 이어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또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를 시작하여서 아이성과 세겜 전투 등 가나안 중부 지역을 점령했고,
또 가나안 땅 남부를 차례로 점령한 후에 북부 지역의 대군과 싸워 이깁니다. 큰 군대를 이긴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지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그림으로 그려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조각을 나눠주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조각을 퍼즐 맞추듯이 맞춰 가셨는데,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마치고 나니까 그 완성된 그림이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국가의 3요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영토는 가나안,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볼까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이러합니다. 국방 및 행정은 요셉의 영적 장자인 에브라임 지파가 담당합니다. 사법과 신앙교육은 레위 지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담당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야곱의 유언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지요. 야곱은 죽기 전에 요셉의 육신적인 차자 에브라임, 영적인 장자이기도 하지만 육신적인 차자 에브라임에게 영적 장자권을 줍니다. 손을 반대로 어긋 맞추어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에 올라가도록 안수하지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전체의 으뜸 지파가 됩니다. 또 야곱의 유언에 따라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땅에 흩어버립니다. 야곱이 레위 지파는 흩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언대로 레위 지파를 12지파의 땅에 흩어버리십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각 지파로 흩어져서 각 지파의 율법 교육을 담당하지요. 물론 그들의 성경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본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가 열리는데 지도자가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시대, 이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아이러니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통치를 거부합니다. 무엇보다 레위인들이 성경 교육을 제대로 안 시켜서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셨지만 영적으로 그렇게 어두운 암흑기였던 것입니다. 400년의 영적 암흑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어두움을 해결하고자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역할을 해줄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의 어둠이 더 짙어졌다는 것이고 또 사사들의 품질도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사들부터 타락했지요. 그 타락의 꽃을 피운 사사,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버린 나실인 삼손입니다. 그가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 많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손의 빈자리에 또 다른 나실인을 세워 채우시는데 마지막 사사이자 레위인인 사무엘이지요. 사무엘의 등장과 함께 처음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무엘 한 사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열심히 사역했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었고 사사로 세워진 그의 두 아들은 뇌물을 받아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 이것을 빌미로 우리에게도 인간 왕을 세워달라.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되고 싶다며 요청합니다. 핑계는 사무엘의 노환과 그 아들들의 타락이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너무 귀찮았던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하나님은 속상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소원대로 들어주시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인간을 왕으로 섬기는 게 좋은지 알려주고자 그들의 청을 들어 인간 왕을 세우십니다. 첫 테이프를 끄는 왕,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인간 왕이 다스리는 왕정 체제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해서 왕정 체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예 통치를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십니다. 다만 선지자를 세워서 간접적으로 왕을 견제하는 방법으로 통제하시는 거지요. 왕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선지자라는 직제를 두고 그 왕이 중대사를 결정할 때 반드시 선지자의 말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고 선지자는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왕을 견제하시는 방법인데 만일 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렇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왕, 안타깝게도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하나님께 버림받은 첫 번째 왕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버림받은 그 자리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을 세워 채우십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유언에 따라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을 통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몇 가지 죄를 빼고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지요. 다윗이 죽고 그 아들 솔로몬이 승계합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유명합니다. 남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지요. 그래서일까요? 말년에 타락합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등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혼내셔야 했지만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징계하시는 걸 미루시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둘로 쪼개십니다. 르호보암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잘못 때문이지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북왕조, 남왕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출범하자마자 계속하여 범죄합니다. 200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총 19명의 왕이 등장했지만 그중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너무나 안타까운 나라가 되어버립니다.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통성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그리 선하지는 않았습니다. 더러 선한 왕들이 가뭄에 콩나듯 등장했을 뿐이지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140년 정도 더 이어지다가 BC 586년 바벨론에 망합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의 왕정 체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정도 결국 400년밖에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역사를 따지다 보니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가 400년, 모세부터 사무엘까지가 400년, 그리고 사무엘 때부터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가 400년, 400년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다니엘을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려면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남유다의 멸망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가 망하기 20여 년 전 유다의 역사 속에 가장 훌륭했던 요시야 왕이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합니다. 그게 BC 609년입니다. BC 586년에 나라가 망하는데 요시야 왕이 BC 609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망하기 23년 전에 죽습니다.
애굽과 싸우다가 전사해요. 남유다 사람들은 요시아의 셋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옹립하여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승전국인 애굽이 요시아가 너무나 괘씸했는지 여호아하스를 3개월 만에 폐위해버립니다. 너희가 함부로 왕을 세우면 안 된다. 우리가 너희를 지배하겠다. 라면서 백성이 옹립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폐위시켜버리고 여호아하스의 형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애굽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죠. 이 여호야김은 왕이 될 수 없는 상태였는데 애굽 덕분에 왕이 되었으니 애굽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 이 지역의 신흥 강자가 애굽이 아니라 바벨론이었다는 것이지요. 덩치를 점점 키운 바벨론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다. 이 지역의 머리를 결정하자면서 애굽과 크게 한판 붙었는데 이때 여호야김이 누구 편을 드느냐? 당연히 애굽을 지지하지요.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바벨론은 여호야김이 애굽을 지지한 게 괘씸하다면서 BC 606년에 남유다에 쳐들어옵니다. 왕궁의 보물, 왕족, 귀족의 자녀들을 끌어가지요. 이것이 바로 바벨론 1차 포로입니다. 이때 끌려간 유명인으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등장하는 겁니다. 9년 후에 여호야김 왕이 죽어요.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물려받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이 또 쳐들어와서 여호야긴을 폐위합니다. 여호야긴을 끌어가요. 그리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 그러니까 요시아의 막내 아들이죠.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꼭두각시 왕으로 세웁니다.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끌어가면서 많은 백성들도 끌어가는데 이게 바로 바벨론 2차 포로예요. 유명인으로는 여호야긴 왕,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있습니다. 나라의 국군이 점점 기웁니다.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에 무조건 충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충성하다가 배반하고 충성하다 배반하고를 반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애굽에 의존했다가 그게 발각이 되어서 바벨론의 노여움을 사게 됩니다. 11년 후 바벨론이 다시 쳐들어와서 이제는 아예 나라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땅에는 천민만 남겨집니다. 모두가 끌려가지요. 이것이 바벨론 3차 포로이자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요. 이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살게 됩니다. 바벨론에 유대인들이 끌려가 사는 중 BC 539년에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리고 3년 뒤, 바벨론이 망하고 3년 뒤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들이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필두로 해서 가장 먼저 포로로 끌려갔던 해가 BC 606년이고요. 귀환한 해가 BC 536년이니까 70년이지요. 70년. 포로 기간 70년.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 동안 이들은 포로기를 거치고 그리고 이스라엘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는데요. 이 70년의 시간 동안 바벨론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알려주는 책이 다니엘서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1장 그리고 6장까지 이 6장에 6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 바벨론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거를 봐야 합니다. 이게 다니엘의 메시지예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향후 말세까지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책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입문 시간 첫 번째로 성경 구약 역사를 훑어드렸습니다. 창세기부터 다니엘에 이르기까지의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뺄 거 다 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역사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나라 세워가시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통치가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은 그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무너진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다스리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다니엘 입문을 다룰 겁니다. 다니엘서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 다니엘서의 배경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다니엘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